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축복을 거절한 자들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14장을 다루었습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 내용에 제가 좀 자세하게 다루지 않은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먼저 좀 다루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거절했습니다. 축복을 거절하고 그들의 삶은 불평, 불만으로 가득했던 내용이 이제 민수기 14장의 내용입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십니까? 백성들이 원망을 막 했잖아요. 왜 우리가 어떻게 저 가나안을 갈 수 있냐? 막 원망을 해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모세는 기도하러 갔다가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무슨 이야기 들었냐면 너희들은 갈 수 없다. 너희들은 갈 수 없다. 죄는 용서받았지만 뭐 할 수는 없다. 갈 수 없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무슨 선택을 하면서 끝나냐면 14장 14절이에요. 그들이 이게 누구냐면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래도 뭐 했대요?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뭐 하지 않았어요? 진영을 떠나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전쟁을 하러 올라갔는데 자기들끼리만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법궤. 모세는 어디 있었어요? 그대로 진영이 있었어요. 갔더니 어떻게 됐냐면 아말렉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무찌르고. 이게 이제 14장 마지막에 있었던 내용인데 제가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은 것 같아서 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좀 넘어갑니다. 그들의 이러한 노력은 실패가 되었어요.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노력은 100% 실패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건 하나님의 능력이고 말씀이고 약속이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5장이 이러한 14장 내용 뒤에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15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민수기 15장.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에 소제목이 달려 있습니까? 네,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 15장에 14장 뒤에 15장에 처음에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15장을 전반적인 이제 전체적인 민수기의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살펴보면 단순히 이 제물이 그냥 드리는 제물이구나를 넘어서 보다 깊이 있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되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죠. 그죠? 1세대 못 들어가. 엄청 충격적이거든요. 그들의 마음은 쓰라리고 후회로 가득합니다. 어쩌면 삶의 목표를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까요? 그럼요.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이 대학에 교직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교직. 전공 외에 교직이라는 과정을 신청을 하면 교사가 되는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을 가져요. 교사가 그거를 듣는다고 교사가 되는 건 아니고 교직 과정을 들으면 그러면 임용고시라고 하는 시험을 볼 수 있어요. 국가시험. 그럼 이제 나중에 선생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당시 제가 신학을 공부했지만 목회자가 되고 싶다는 어떤 그런 꿈은 없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대학을 다닐 적에 뒤늦게 교사가 되는 일도 굉장히 보람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삼육 학교에서 신앙을 받아들였고 거기서 받은 은혜들이 되게 굉장히 컸기 때문에 내가 삼육 학교 선생님이 되는 것도 참 좋은 일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직을 신청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직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막 알아봤어요. 그리고 막 학교 홈페이지도 뒤지고 막 그러면서 뭘 했을까요? 제가 먼 훗날에 저의 모습을 그려보는 거죠. 교사가 된 나의 모습. 그러지 않나요? 그런 생각을 하면 과정을 하면 그 꿈을 이제 그려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사가 되면 나는 이런 선생님이 되고 이런 꿈을 막 꾸면서 그래 내가 이 길을 한번 가보자 이런 생각을 막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저것 막 알아봤죠. 그리고 더 알아보니
이렇게 자료에는 등장하지 않은 어떤 이야기를 딱 알려주는데, 교직을 하고 있는 이제 선배 형이 알려주는데, 교직 과정에 정원이라는 게 있대요. 정원. 그러니까 교직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원이라는 게 있고, 항상 교직은 오픈이 딱 되면 다 찬다는 거예요. 시작이 되면. 근데 이게 시작을 이제 신청을 언제 하냐면, 제가 그때 기억하기는 1학년 말이나 2학년 말에 신청을 해야 돼요. 1학년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미 그때 군대 갔다 온 때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2학년을 다 마친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청할 수가 없어요. 신청을 하려면 누군가 교직을 듣던 사람이 포기를, 나는 교직 안 하겠습니다 하고 드롭을 하면 그 과정에 이제 뭐라고 해야죠? 정원이 하나 생겨요. 그럼 이제 제가 이제 비집고 들어가서 신청을 하면 될랑가 말랑강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꿈을 꿨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즐거운 상상은 다 날아갔어요. 내 미래에 대한 희망도 다 날아갔어요. 꿈도 다 날아갔어요. 그걸 알아봤던 시간들도 다 낭비가 됐어요. 한동안도 그때의 일을 두고 제가 두고두고 후회를 했어요. 와, 왜 나는 그렇게 했을까? 내 잠깐의 꿈, 하루의 시간도 허락되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상실감이 생기죠. 허망하고 후회가 밀려와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수 있을 건데, 근데 애국을 떠나서 가나안이라는 곳을 향해서 여행길을 막 떠나고 있어요. 나만 가나요? 내 가족들도 가고 막 내 친구도 가고 온 모든 사람들이 다 가고 있어요. 시작은 아주 희망찼죠. 꿈이 부풀었죠. 그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정말 포도송이 하나가 막 주먹만한 그런 땅, 좋구나, 가자라고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 그 마음의 상실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자신의 결정이 너무 후회스러웠을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저 10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괜히 선동질에 내가 당해가지고 막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결과는 바뀌지 않아요. 얼마나 절망적일까요? 15장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15장. 그러니까 이 제물을 드리라는 이야기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이야기가 아주 생소한 이야기, 제사에 대한 이야기. 15장 1절부터 31절까지가 다 제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화제, 번제, 서원제, 낙헌제, 절기 때 드리는 제사, 이때 드리는 제물이 소이거나 양이면 소제를 함께 드려라, 어린 양이면 전제를 함께 드려라, 수량이면 소제와 전제를 함께 드려라. 그래서 계속 다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기존의 레위기에 말씀하셨던, 제시되었던 이야기들의 첨가가 된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 이야기가 그냥 15장만 덜렁 두고 보면 이게 제사 내용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제사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반복되어서 설명된 아주 중요한 문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제가 위에 거를 15장 2절이에요. 처음에 제사를 설명할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갔어라고 해요. 18절을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분명 지금 못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상실감이 엄청 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제사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제사는 그 땅에 들어가서 드리는 제사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실감 속에 있는 사람한테 다시 그 땅에 대한 꿈을 뭐 하는 거예요? 갖게 해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볼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3장, 14장은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서 일어났던 반역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제 이후에 있을, 다음에 살펴볼 16장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이 있어. 그러니까 13장, 14장도
반역에 대한 이야기고 16장도 반역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두 이야기는 다 광야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가운데 15장은 광야에서 일어날 이야기가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해줬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있을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그냥 광야에 일어난 이야기를 쭉 갈 것 같은데 갑자기 그 중간에 상실감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있을 일을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모세는 14장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상황을 이야기한 후에 15장의 이야기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한 때를 염두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절망 중에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그 살아갈 힘을 주기 위해서, 사명을 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15장부터 19장까지가요. 광야 생활 38년의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38년의 이야기는 성경에 엄청 몇 개, 얼마큼 나와요? 조금 나와요. 38년의 이야기는 5, 6, 7, 8, 9 끝입니다. 그 긴 시간 중에서 실제 기록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 가운데 15장의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전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근데 그건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게 될 제사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 15장의 이야기는 광야를 지내는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특별할 것 없는 그들의 삶 가운데서 38년이라는 시간 정말 특별한 게 별로 없을 것 같죠? 광야에서. 그러니까 별로 안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기록된 특별한 가르침. 다시 말해서 광야 생활 38년 동안 기억해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38년 동안 이거 기억하고 가는 거예요. 15장의 이야기는요. 너는 못 들어가지만 너의 자식들은 들어갈 수 있어. 이야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다시 소명이 주어졌는데 1세대들한테 어떤 소명이 주어졌냐면 2세대를 잘 양육하는 것. 그래서 잘 길러가지고 어디에 들여보내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게 해야 돼요. 이미 아직 도착하지 않은 그곳에서 일어날 일을 2세들한테 잘 설명을 해주는 거죠. 사명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광야 2세대는 그들이 나아가야 할 이유를 다시 깨닫게 된 거죠. 그 이유를 갖게 된 거죠. 여러분 은퇴 후의 꿈은 내가 편하고 잘 되는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훨씬 가치가 있는 것은 이 세대들을 기억하고 그들이 유익이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은퇴 후에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은퇴 후에 이 세대를 위한 삶을 꿈꾸는 것, 그게 오히려 훨씬 가치가 있는 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2세가 누굴까요? 2세. 이 교회의 2세들, 젊은이들. 맞아요. 근데 이렇게 제가 보니까 제가 이제 클리브랜드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이렇게 쭉 지내보니까 2세대라는 것이 단순히 젊은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세는요, 아직 믿음을 갖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사실 2세입니다. 그러니까 나이로 구분될 것이 아니라 아직 믿음을 갖지 않은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의 이웃도 뭐예요? 2세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수고와 헌신과 기도와 그 마음씀은 그 일을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그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집에서 제가 아이들과 스펀지 공으로 축구를 합니다. 진짜 공으로 축구하면 집안이 박살이 나기 때문에 아무리 세게 차도 블라인드조차 부서지지 않는 그런 스펀지 공이 있어요. 이제 그 공으로 이제 종종 축구를 하는데 막내가 종종, 사실 자주 나는 못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면 나는 어차피 질 거라서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분명 그 축구의 시작은 뭐였냐면 자기가 저한테 와서 하자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랑 축구하자. 자기가 하자 그랬어요. 그 형도 이제 축구하기 시작하죠. 그럼 이제 패스만 하는 건 원하지 않아요. 게임을 하길 원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게임을 하다가 중간에 자기가 불리할 때쯤 되면 그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나 안 해. 어차피 질 건데. It's unfair.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질 거잖아. 그럼 막 들어놓아요. 근데 아이한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예전에는 막 소리를 너 이놈의 자식 이럴 거면 왜 하자 그랬어 막 이렇게. 근데 이러면 더 아이를 노엽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아이가 축구를 보는 것도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그럼 너는 지금 꼴찌하는 팀이 있으면 그 팀은 어차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승 못할 거니까 그냥 아예 하면 안 되겠네? 꼴찌 팀은 아예 그냥 축구를 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 어떻게 생각해? 너 혹시 그렇게 하는 팀 본 적 있어? 꼴찌라 그래서 막 대충 축구하는 팀 본 적 있어?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승하고 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건 뭐냐면 주어진 그 일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내는 거죠. 그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아이가 당장은 받아들이기 좀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땐 어떻게 해요? 내버려둬야 돼요. 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마음을 좀 추스리고 다시 이제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삶의 소중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14장 뒤에 15장 제사 이야기를 하는데 들어가서 지낼 제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지낼 제사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네.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막 찾아봤어요. 도대체 15장 여기 왜 정말 이제 흔히 젊은 사람들이 표현을 생뚱맞게 제사 이야기가 나와. 무슨 의미가 있어?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읽었는데 어떤 주석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38년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다. 그들에게 38년은 무의미한 시간이었다. 제가 그 주석 다 찢어 버리지 않고 이건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완전하게 잘못 해석한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무의미한 시간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결코요. 모든 시간을 마지막까지 우리의 구원을 향해서 계속해서 빛을 비추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마지막 순간까지요. 내가 완전히 배반하고 거절할 때까지요. 그래서 더 이상 성령 하나님이 비집고 들어갈 팀이 아예 없을 때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세요. 여러분, 38년의 시간은 그들에게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유월절을 지키고 상번제를 드렸고요. 대속죄일에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했고요. 1세대 제사장이 여전히 대제사장으로서의 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 시간들이 어떻게 무의미한 시간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38년의 시간 동안 중요한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 1세대가 들어갈 것이라는 게 아니라 2세대가 들어갈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는 거. 나 못 가니까 너도 가지 마. 이러면 이제 진짜 그 절대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나 못 가네 네가 감히 이건 아니에요. 내가 못 가지만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너를 위해서. 또 하나님이 봉사하고 희생하는 시간들을 허락하시면서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참 사랑의 의미를 깨닫는 거죠. 마지막까지 소중한 것을 전해줄 사명을 그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필요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광야라는 세상은요, 이 소망이 필요합니다. 이 소망. 여러분, 음식 없이는 40일 살 수 있대요. 음식이 없어도. 그리고 물이 없이는 3일을 살 수 있답니다. 공기가 없으면 8분을 살 수가 있대요. 근데 소망이 없으면 1초도 살지 못한대요. 이게 마지막 우리의 스스로의 목숨을 버리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해야 버릴 때는 그 1초의 소망이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너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
소망 없는 삶이 되지 않도록 하셨다. 이것이 이제 민수기 15장을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바라볼 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겠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뭐냐? 제사에 관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섬기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입니다. 근데 이 제사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다른 백성들도 포함이더라는 거예요. 이제 성경적인 표현은 뭐냐면 타국인이라는 표현입니다. 타국인이라는 표현. 여러분, 근데 사실 보세요. 15장 14절인데요. 너희 중에 거류한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뭐를 받아요? 사함을 받아요. 사함을 받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거예요. 타국인도 동일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1세대의 어떤 실패의 시작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민수기 11장의 메추라기 사건이 이제 불평의 시작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불평을 선동하고 처음에 시작했던 사람, 소위 말해서 트리거가 되었던 그룹이 누구냐면 타국인들이에요. 보세요. 민수기 11장 4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뭐를 품었어요? 탐욕을 품음에 이것이 전파돼서 이스라엘 온 진영이 다 오염됐잖아요. 불평이라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까 고민을 하다가 누구를 원망할 수 있을까요? 타국인도 원망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때 니들 진짜 어디 잡족들 진짜 내가 니들 얘기만 안 들었어도, 내가 그 이야기에 내가 혹해가지고 울지만 않았어도, 나는 그래도 가나안에 갈 수 있었어. 이런 원망이 있을지 모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제사를 드리는데 누구를 포함시키는 이야기를 하시냐면 타국인에 대한 이야기를 포함시키는 거예요. 네. 뭐 하지 말라고요? 왕따시키지 말라고요. 분리시키지 말라고요. 그 친구들 원망하지 말라고요. 너희랑 똑같이 구원받는다고요.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래야 할 것이다. 너희가 하는 대로. 그러니까 기준이 누가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여정에 함께할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되는데 먼저 된 자의 신앙이 나중된 자의 신앙에 투영되게끔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의 신앙의 흐름은. 네. 그러니까 교회에 하나님만 보고 와야지 뭐 사람 보고 오냐. 반음하고 반은 틀려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왜요? 교회에 오면 누가 보여요? 사람이 보여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아직 뜨지 못한 사람은 누굴 봐요? 사람을 봐요. 사람을 통해서 누굴 보냐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네, 마치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든 이라고 말한 것처럼 성육신이 이루어진 자의 삶은 그러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이 육신이 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만 성육신 된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사실 뭐 된 거냐면 성육신 된 거예요. 제가 이단이 아니고요. 이제 이상한 논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영적인 시선을 가지고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이 누구 안에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사는 거예요. 말씀이 나라는 육신을 입고 사는 거예요. 이게 성육신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냐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요. 네. 그러다가 이제는 누구를 만나냐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고 나를 통하지 않고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 너희가 하는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기준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 기준은 낮지만 너는 높은 기준 가져? 안 이루어집니다. 이런 일이 정말 쉽지 않아요. 우리가 먼저 높은 기준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부담스러우세요? 아멘 하시고 싶으세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큰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라는 사람에게 누가 그렇게 큰 기대를 가지고 살겠어요? 아내가 저에게 대한 가지고 있는 기대가 되게 제가 같이 이제 2008년에 결혼했는데 이제 15년 넘었잖아요. 15년 동안 제가 그 기준을 낮추는데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나는 당신의 기준을 채울 수 없다. 그래서 그 기준이 지금은 아주, 그랬더니 가정의 평화가 찾아왔어요. 기준이 되지 않고. 여러분, 세상에 누가 나라는 존재, 참 험 많고 진짜 실수 많고 부족한 저한테 여전히 높은 기대를 가지고 기준을 제시해주면서 살게 하겠어요? 목회자라는 삶의 축복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높은 부르심이요. 높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내가 그거에 좌절할 수 있겠죠?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걸 믿게 되면 너무 감사해요. 아니, 내가 뭐라고 나한테 이렇게 좋은 일을 하도록, 이렇게 아름다운 일을 하도록, 이렇게 덕을 선전하도록 부르셨나? 내가 뭐라고? 근데 그 꿈을 저도 이루고 싶게 되는 거죠. 네.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준을 높게 잡으세요. 여러분의 기준을 높게 잡으세요. 신앙의 기준을 높게. 근데 그 높게 잡은 걸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마시고, 네, 그 높은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거룩한 삶으로 부르셨구나로 감사하고 지내면 좋겠어요. 특별히 제사 가운데는요, 부지 중에 범죄한 이 범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부지 중에 범죄한 이야기. 이 제사의 내용 쭉 나오는데 그 가운데 이제 조금 비중을 두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30절입니다. 본토인인지 앞에 이제 부지 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게 이제 고의로 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부지 중에 범죄했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잘 모르고 한 거예요. 이게 잘못인지 모르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의로 했다는 건 뭐예요? 알지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부지 중에 지은 죄가 많으세요? 아니면 고의로 지은 죄가 많으세요? 알고 지은 죄가 더 많은 것 같으시죠? 아마 부지 중에 지은 죄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고의로 지은 것도 많고 부지 중에 지은 것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 성경절이 사실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거든요. 저도 이것 때문에 참 나 분명 알지만 잘못한 거 진짜 많은데 어쩌나. 이거 우리의 마음을 잘 해결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고의로 이 내용이 들어있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이제 설명하겠지만 고의로라는 말의 의미가 원어적으로는 손을 들어서라는 의미예요. 손을 들어서. 손을 그냥 들어서가 아니라 높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공개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권위에 대항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죄는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뭐 해진대요? 끊어진대요. 부지 중에 지은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제사의 내용이 설명이 됐어요. 내가 부지 중에 죄를 지었어? 그러면 제사 이렇게 지어라. 타국인도 그와 같이 제사 지어서 다 용서받을 수 있다 했는데 고의로 지은 죄에 대한 용서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31절 보세요.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한 거고요. 그의 명령을 파괴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와 같은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고의가 어떤 거냐면 적극적인 거예요. 자, 여러분 14장에서 용서를 받은 사람이 있고요.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이 나와요. 용서를 받은 사람은 누구냐면 가나안의 땅에 못 들어가지만 38년의 여정의 시간을 허락받은 사람들이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누구냐면 정탐꾼 10명들이에요. 그들은 그 자리에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 우리가 연약해서 정탐꾼 10명의 말에 휩쓸려서 같이 선동되어질지언정
뭐는 되면 안 돼요? 10명의 정탐꾼이 되어서는 안 돼요. 10명의 정탐꾼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와 같은 자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이 세대들, 그러니까 두 번째 세대, 세컨 제네레이션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고의로 손을 들고 나는 하나님 무조건 싫어요. 나는 연약하지만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없어요. 나는 부족하지만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런 조건도 다 필요 없어요. 나는 무조건 하나님 나한테 싸우겠다. 끝까지. 하나님을 다 알지만 끝까지. 이게 이제 사단의 정신. 근데 이와 같은 사람은 용서받을 수가 없다. 끝내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등장하는 내용이 그래서 관련된 내용이 등장하는데 안식일 계명에 관한 것이 등장하고 옷단 귀에라는 술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안식일 이야기는 잘 아시죠? 안식일에 여기서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안식일에 나무한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나무한 사람. 근데 구름기둥 불기둥 있는데 왜 나무를 했을까요? 그것도 안식일이에요? 이런 질문들을 막 신학자들이 던져요. 왜 굳이 안식일에 나무를 했냐? 필요하지도 않는데. 이거를 이제 고의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한 것의 예로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뭐냐면 옷단 귀에 다는 술입니다. 이것이 37절 40절에 등장해요. 37절 40절에 등장하는데 이 마지막에 이야기를 좀 볼게요. 39절 40절 이런 내용이에요.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옷의 양식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단이 뭐예요? 끝이라는 뜻이거든. 거기에 이제 술을 달아요. 네. 청색 끈 그리고 그 귀에 이제 술을 더해서 이렇게 술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이제 좀 몽실몽실을 해야 되나 이렇게 좀 덩어리진 것들 그런 것이 좀 다는 거예요. 그 옷단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의 양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옷이 있으면 이 친구는 전통 이스라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겠다라고 할 때 그 옷이라고 한 게 바로 이 옷단의 그 꽃술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안식일 이야기와 그리고 이 옷단의 술, 이 둘 다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계명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기억하고 행하는 거예요. 이것은 거룩한 삶으로의 부르심이에요. 거룩한 삶으로의 부르심. 그러니까 15장에 절망 가운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사명함을 주시면서 얘기하신 것은 결국 무엇인가 하면 거룩한 삶으로의 초대예요. 거룩한 삶으로의 초대. 여러분, 여러분 삶의 가장 큰 부르심, 가장 고귀한 부르심 중에 하나가 거룩한 삶으로의 부르심이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뭐 꿈이 당장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가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나는 희망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룩한 삶으로의 부르심. 그 거룩한 삶을 이루어내는 것.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 15장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먼저 예배하는 자, 섬기는 자, 기준이 되는 자, 이것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수를 할 수 있지만 10명의 정탐꾼은 되지 말라. 그래서 15장은 소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거룩함을 회복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제목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거든요. 아직 가야 할 길. 이스라엘 1세대 백성들이 아직 가야 할 길이 있었던 거죠. 끝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실망 속에 있을 때,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사랑스러우신 분, 아름다우신 분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한 주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